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잠시 전에 연주로 들었던 곡 제목이 첫 곡 제목이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는 그런 삶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후에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시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은 부담감으로 올 수 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금, 토, 주일 3일 동안에 포커스, 초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축복성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가 아마 그 말씀은 포커스라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포커스라는 주제의 설교 시리즈를 올 연초에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그 사명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 미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는 선교, 이 메시지가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데 사명으로의 부르심, 선교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이 아니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인도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백성교사님, 저랑 대학 동창인데 35년 가까이 지금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35년 전에,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에 20대 인도로 갈 때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로 인도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인도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대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해외로, 캄보디아로, 미얀마로, 터키로 파송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
지상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도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박국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히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선교의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교는 아니에요. 선교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에 관하여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하박국이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선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타냈다면은 지금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지금 지상 대사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중 첫 번째 뭡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Where to go?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선교는 제3세계 국가들과 같은 가난한 나라,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교의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왜요? 19절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선교는 해외, 열방, 제3세계 국가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를 향한 것인가? 우리가 장소적인, 지역적인 것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선교 원칙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어디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돼야 되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속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다 설 수 있도록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100%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영생복락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지의 첫 번째는요, 공동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 가정,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웃, 여러분들의 친지, 친구들, 그것이 선교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한동안 복음의 불이 꺼져서 교회로부터 떠나 있는,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EM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 EM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코비드라는 팬데믹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영어권의 형제들은요, 그걸 between church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리빙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뒷마당이 될 수도 있고, 맥도날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거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선교는 어디로 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할 것인가? What to say, what to teach.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시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럽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사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인 세례든 유아 세례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까? 모르세요? 매 주일마다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죠?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례를 그렇게 베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에는요, 어느 곳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비. 신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이걸 알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비는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비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그거를 이해해 보려니까는 이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H2O,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물의 성분은 H2O잖아요. H2O인데 그게 얼면 어떻게 돼요? 고체죠. 얼음이 되는 거예요. 녹으면 물이 되는 거예요.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와 같은 거다. 그럴듯해요? 이단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서 H2O 같은 그런 거를 또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드린 찬양 중에서 내가 의심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내용과 같이.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뿐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가르치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한 사역을 이어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붙잡아다가 그냥 7박 8일간 산에다가 묶어놓고 안 믿으면 못 내려가.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죠. 때로는 반발하고 뭐 반항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 경험으로는요,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했을 때예요. 왜 여러분 그 광고 시간에 목사님 귀찮은데 왜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라 그래요? 제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참 그 양들을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딱 오니까 이 교회는 냉장고야. 내가 처음 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심지어는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도 인사도 안 받아.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뭐 찬양을 하고 뭐 저는 하트를 한 번도 날려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인사하세요, 제발. 반가워하세요. 목사님 평생을 내성적이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내성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는 A형인데 그냥 A형도 아니야. 페러리 중에서 A자 들어가는 거에서 제일 작은 게 뭐예요? 트리플 A형이야, 저는. 그 옛날에 그 담임 목회 시작하기 전에 부사역자로 예배 사역할 때는요, 그 찬양 팀원들 뭐 반주자들이나 뭐 노래팀이나 아니면 미디어 팀이나 제가 사역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딱 삐지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또 10년짜리다 저거. 아직도 멀었죠, 제가.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음 주부터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는 목회 못해요.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냉랭하다, 차갑다. 결국 그게 뭐예요? 저 교회는 문턱이 높다예요. 가도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 목사님하고 새가족 팀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델. 그래서 우리가 사명 하다 보면요, 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어디 해외에 가서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잘못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일에만 묻혀갖고. 성교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서의 사역과 섬김은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 지상 대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레이트 커맨먼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과 사명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의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의 사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학생들은, 학교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원칙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니네들 좀 열심히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큰일 났어 이제 이거. 서너 분이야. 제가 한두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한 8, 9년 전, 한 10년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8, 9년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을, 그때는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실 테니까 부모님을 뵙고 캄보디아로 가는데 공항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못 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는 탈 수 있는데 저는 못 탄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한국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미국에서. 왜요? 여권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익스파이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똑똑한 척 해도 진짜 무식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상식적으로 다 알더라고요. 여권이 6개월 미만이면 해외여행 못 한다는 거. 근데 저는 한 달 반 남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비행기 타고 들어왔냐, 이 여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야, 캄보디아. 한국은 잠깐 내가 캄보디아 가기 위해서 들른 건데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온갖 수단을 다 해봤어요. 그 당시 저희 4,000명 중에 한 분이 외교통상분지 외교분지 하는 차관이라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또 안 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약해지면요, 진짜 그런 방법 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니까. 하도 우리가 여자가 또 찔기잖아요. 끈질기게 저희 아내가 태워주세요. 우리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아시아나 항공의 높은 분이 나와서 프놈펜 항공
그 공항에다가도 전화하고 프놈펜에 있는 이민국에다가도 전화 2번이나 확인을 일단은 해주더라고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그쪽의 답이 100% 입국 안 된다. 100% 입국 안 된다. 현지 미국 선교사님한테 전화했어요. I'm sorry, Mark. 방법이 없대. 그럼 저희 아내만 태우고 저는 한국에서 여권을 갱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태워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뭘 책임져? 책임지기는. 하도 졸르니까 아시아나 직원이요 종이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갖고는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에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아시아나 항공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사인하래요. 그러면 태워주겠대. 그 다음은 자기네 모른대. 만약에 거기 입국이 안 되면 그냥 다음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대. 사인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한테 또 함께 가기로 한 미국 목사님들한테 연락해갖고 비행기는 일단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희 아내와 나랑 또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6시간 전후를 계속 기도했어요. 캄보디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100%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2번을 통과해야 돼요. 비자 사는 데하고 이민국하고 입국 절차 받는 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줘서 유효 기간을 보질 않아. 사진만 뚫어지게 본 거야. 여러분, 저와 같은 그런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거 시시각각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소서 해갖고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의심하고 옆에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스, 초점이라는 설교의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사명이라는 선교로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선택과 집중. 다 할 수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많을 수 있어요. 하려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할 수 없어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초점을 흩뜨려 버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기회, 쓰임받는 기회. 그것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로, 물질로, 또 섬김으로, 때로는 직접 감으로 우리가 사명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색하게 하지 마옵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